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이른바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까지를 다뤘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그런 거 저는 할 줄 모르는데 정재우 형제님께서 이런 게 꼭 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하고 났더니 이제는 새로운 주제를 물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막 주님께 구했어요. 그래서 뭐가 좋겠습니까? 했는데 아무래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읽어보고 기도도 하다 보니까 이거가 이제 조금 약간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성령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이제 다루겠습니다. 저는 이제 쓸데없는 하면 안 되는 걱정을 좀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이제 하게 되곤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시간이 얼마나 이게 분량이 될까? 이거를 생각해 봅니다. 예측을 막 하는데 할 필요 없잖아요. 뭐 길어지면 길어지는 거고 뭐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막 초조해요. 이거 5분 만에 끝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뭐 이거 한 2시간 가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지금 쓰러지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예측은 항상 틀려요.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딱 필요한 만큼만 이제 끝나게 해주시는데 오늘도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5분 만에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요. 성령이라는 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령이라는 말은 성과 이제 영을 합친 말이잖아요. 이제 영어로 좀 직역을 한 거겠죠. 네. 홀리 스피리트, 홀리 고스트, 뭐 이런 영어를 직역한 거겠죠. 거룩한 영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본질적으로 영이신데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제 거룩하다는 건 우리가 맨날 쓰기 때문에 그 말을 좀 깊이 생각 안 하고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좀 따져보면은 거룩하다는 거는 죄로부터 분리됐고 하나님께 쓸 때는 죄로부터 분리됐고 흠이 없고 그래서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뜻이죠. 따로 떼어 놓았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신 분,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성령이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될 때도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속하기도 하였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보면은 굉장히 짧은 구절이잖아요. 성령을 쉽게 하지 말라. 영어에다 좀 약간 색을 넣었는데 캔치라는 단어네요. 네. 뜨거워진 상태였을 거라는 겁니다. 뜨거워진 상태의 성령인데 그거가 식어질 수가 있는데 누구 탓이냐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 탓이죠. 성령님은 뜨거우세요. 제대로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뜨거우신데 우리가 그걸 쉽게 할 수 있다. 불순종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에 의해 무관심하면은 성령님께서는 제대로 역사하실 수가 없고 이상하게도 하나님 자신이신데 식는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들을 만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제 평가하실 때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듣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하는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상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는 속뜻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셨던 것인지는 우리가 사실 뻔히 알고 있습니다. 뜨겁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미지근한 상태도 원하시진 않지만 차가운 걸 원하시지도 않죠, 당연히. 그래서 뜨겁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거를 쉽게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성령은 우리가 이제 괜히 오해하는 게 많이 있죠. 평소에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이제 이게 뭐냐면 성령 하면 가장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은사주의 막 이런 데서 사람 쓰러뜨리고 했는데 성령 받아라 뭐 이런 거 방언 받을 때 그거 성령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때 어떤 이제 뉘앙스가 있냐면은 무슨 도구나 심부름꾼 무슨 영향력 뭐 이런 무슨 하인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성령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건 딱 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성령님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간청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성령을 사랑을 위하여서도 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인데다가 우리가 성령님의 사랑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가 있고 자, 이 사역자는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청하다는 말도 성경에서는 주의해서 봐야 하는 내용이죠. 보통 이제 명령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거를 너희에게 명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간청하다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몸을 주님께 하나님께 산 희생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할 때도 그때 하는 말은 간청한다는 말입니다. 간청한다는 거는 굉장히 조금 다른 태도입니다. 좀 이렇게 살짝 낮은 자세에 있는 거죠. 부탁을 하고 간절히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거기서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이렇게 해라 간청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의 사랑을 위하여서도 간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들로 나와 함께 분투하라.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단지 힘이나 영향력일 뿐이라면은 슬퍼하신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슬퍼하신다는 거는 인격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죠. 성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람들도 희로애락이 있듯이 성령님께도 희로애락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아까 거룩하다는 말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거룩한 영이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비통하게 몹시 슬퍼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장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우리가 소유라고 했는데 그 소유주를 비통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슬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지를 발휘하셔서 인도하시기도 하는데요. 자, 느헤미야 9장 20절. 자, 여기서 지도하시고자 그리고 선한 영 이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을 지도하시고자 당신의 선한 영도 주셨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한 영도 주셨다고 합니다. 선한 영을 주신 것은 왜일까요? 왜 선하다고 했을까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도하시려고 선한 영을 주셨다고 합니다. 지도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지도한다는 말은 가르치다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데요. 인도까지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가르치시고 또 인도도 하신다. 자, 이런 의미에서
지성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성령님께서는 그리고 인도하실 수 있고 의지를 발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들의 자,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셨나이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요, 거짓말을 당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거꾸로 말하면 인간이 이제 사람이 성령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한테 했다고는 써 있지 않고요.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5장의 첫머리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부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라는 부부가 있었고 이들은 이제 헌금을 내기로 결심을 했죠. 근데 거액이었나 봐요. 토지를 팔아서 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부를 뗐어요. 일부를 떼서 챙겼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성령님께 거짓말을 한 죄로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고 3시간 후에 나타난 부인 사피라도 아내 사피라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제 육신의 죽음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케이스를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그러나 베드로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채워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토지의 값 일부를 따로 챙겨두게 하였더냐. 사탄이 마음을 채웠더니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은 믿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헌금을 내려고 했습니다. 많이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의욕을 많이 품어서 많이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을 가져갔어도 일부를 가져갔어도 많이 남았을 거예요. 금액 자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거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마음에 걸리는 거, 성령님의 마음에 걸리는 거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들의 좋은 선택은 뭐였을까요? 첫째는 뭐 그렇게 팔기로 했으면 다 내든지 아니면 일부를 떼서 그걸 마음에 정해서 그만큼을 결정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후서에서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결정한 대로 냈어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정말 마지못해 내기 싫어서 안 내겠다 그러시고 아예 안 냈다. 차라리 그것이 나을지도 몰라요.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주시는 것이죠. 이같이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배신할 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당하시고 거짓말하시고 거짓말 당하시고 비통해하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성령님께서 뜨겁기가 식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라우디게아 사람들의 마음이 미지근한 상태 또는 우리가 굉장히 차가워진 상태가 있잖아요. 뜨거워진 상태가 차가워진 상태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영이시고 이제 인격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격이라는 건 영어로는 이제 펄슨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펄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구분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죠. 위격으로는 셋이신데, 셋이신데 이들이 하나의 본질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 보면은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창조 사역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태초를 다시 말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누군가 있었고 아들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도 지금과 같이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한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있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창세기에서 바로 그 다음 창조사역 다음에 나오는데 의외로 폐허가 된 그 곳에 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자, 어떤 장면이 나오죠? 창조사역이 나오고 죄송합니다. 여기 말씀이 좀 잘못 적혔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께서는 기품의 표면 위, 어두운 곳이고 기품의 표면 위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움직이고 계셨다고 나오죠. 움직이고 계셨다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믿다시피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세요. 그리고 뭔가 심판을 받은 듯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2절에서 나오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계셨고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에 관여를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한꺼번에 나타나시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자, 그러자 예수님 곧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부터 곧바로 올라오셨을 때에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은 아들 하나님이죠. 침례를 받으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침례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요한이 줄 때는 회개의 침례를 줬습니다. 회개를 했다는 그 증표로 간증으로 이제 회개의 침례를 받은 거예요, 다들 이스라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었죠, 당연히.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받으신 건 아니셨죠.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서 말씀에서도 드러나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어야 했습니다. 드러나셨어야 했기 때문에 이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신 거였죠. 그리고 자, 내용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물속에서부터 곧바로 올라오셨을 때 보라, 그리하여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하나님의 영께서 드디어 성령이 등장하는 거죠.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려. 원래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보이실 때도 있죠. 자신 위에 내려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더라. 그러고 나서 보라,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온 한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니. 누굴까요? 그럼 이 음성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 이해도 안 가지만 믿지도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의 위격으로 있는 세 인격이 모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도 인격이시고 이 위격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완전한 하나님이며 위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이름 한 주로 쓰일 때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자, 여기 보면은요,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름들이 아니라, 우리말에는 이제 이런 걸 단수 복수를 많이 안 따지는데 원래는 따지는 게 맞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안 따지는 식인데, 언어의 특성상 안 따지는 식인데 원래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되게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서 이름들이 아닌 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한 주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이름으로 주라, 침례를 주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 성령은 이제 경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자,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의 얘기죠.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도 아니어도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경배할 그 시각이 오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경배하는도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인 그 시각이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일단 사마리아 여인은 물리적인 장소를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의 우리는요,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죠. 우리 몸이 성전에서 우리 직접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있는 곳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장면은 참된 경배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자,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더럽혀지지 않은, 변개되지 않은 성경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 경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자, 영과라는 영 안에서 이제 드린다라는 말이 있는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고요. 우리 자신도 다시 태어난 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우리 영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할 수가 있죠. 교제할 수가 있는 만큼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경배 드릴 때에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찬송도 하고요. 찬송도 잘 부르고 말씀도 잘 앉아서 집중해서 잘 듣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 안에서 드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 안에서 드리는 경배의 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고 했고요. 우리가 경배할 때는 우리 영으로 경배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람의 영이지만 다시 태어난 영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렇다면 어찌하랴? 내가 영과 더불어 기도하겠으니 나는 또한 이해하면서 기도하겠노라. 내가 영과 더불어 노래하겠으니 나는 또한 이해하면서 노래하겠노라. 자, 빌립보서 3장 3절.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기뻐하며 육신의 신뢰를 두지 않는 우리야말로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 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증거하시는 분이시죠. 예, 증거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는 하고 계신데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성령 그 자체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증거한다는 말을 이제 씁니다. 뭐 증언한다, 증거한다. 증거라는 말이 조금 더 딱딱하게 들릴 수가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는 증거를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아멘이라는 말을 좀 잘 안 쓰는 제 생각에는 제가 잘 안 써서 그런지 좀 약간 어색할 때가 있어요. 뭐 일단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네, 이제 그 말을 안 쓸 때가 있는데 이제 아멘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반드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쓰고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써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멘이라는 말의 이제 뜻은요, 동의를 한다는 뜻인데 법정에서 쓰는 용어죠. 네, 어떤 증거가 맞다, 참되다, 그러니까 그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럼 왜 예수님께 또 예수님의 영께서 이제 증거를 하시느냐라고 할 때, 아멘이라고 하시느냐 할 때 이런 거죠. 참되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증거는 참되고 거짓 뉴스가 없습니다. 그분의 증거는 항상 맞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를 소유라고 자신의 소유라고 인장을 주셨을 때 이것만큼 확실한 보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절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신실하고 참되신 이가 확증해 주셨다. 아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걸 해주시겠다는 우리의 그런 영예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냥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광,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그냥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뜨거워진다는 불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실 수 있고 또 우리는 때때로 식어질 때가 있는데 불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식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중심으로 하면은 성령의 사역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진짜 너무 방대하겠죠. 근데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역으로 좀 좁혀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먼저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주된 사역이 교회 안에서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알리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영이라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성경은 안 보고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의 영께서 다 이제 뭐 알려주실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그런즉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알겠느냐.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속한 것들은 어떤 사람도 모르나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만 아시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더욱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간 사도들은 기억이 나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들을 기억력을 보장해 주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나게 하실 건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그 권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이신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무엇이나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네, 오늘날에도 저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필요합니다. 진짜 딱 이 자리에서 필요합니다. 진짜 정말요 무서운 속도로 잊어버립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자리에 올 때도 이 말씀을 항상 의지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미혹하는 영들,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나왔을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6절에서 27절. 자, 보통은요 26절을 잘 안 읽고 27절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오해가 올 것 같습니다. 27절을 그럼 제가 가정을 해서 안 읽었다 치고 26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이 말은 쉽죠.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한테 물어봤을 때 기름 부음 거예요? 그러면 네라고 대답해야 맞다는 거죠. 너희는 어떤 사람도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교사한테는 안 배우겠다. 성령님한테 직접 배우고 있는데 내가 당신 같은 수준 낮은 사람한테는 배우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식의 그런 막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주장하고 자기 지론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들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 같이,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진리이며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이, 그것이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첫째는 이 말은요, 성경의 다른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어떤 사람도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 주신 게 아니죠. 어떤 말씀도 주셨냐면, 자, 우선은 우리에게 교사를 주셨잖아요. 목양자와 교사를 은사로 주셨죠. 그리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28장 20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가르치라잖아요. 예, 가르치라는 말이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사람한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가르친 사람이 있고 교회에 은사를 주셨고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씀을 읽었어도 가이드가 필요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겠죠. 일단 요한일서 자체를 이제 배경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기 쉽고 미혹당하기 쉽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서부터 우리가 버텨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너희 안에 깨닫는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령께서 주셨던 거고, 그것이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올바른 말씀과 말씀들을 비교했을 때 아까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가장 잘 아시니까 그것들을 기록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너희가 잘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이 맥락이죠. 그게 바로 전 구절에서 나옵니다.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였노라 라고 하잖아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요 경계 대상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너희를 미혹하려고 가르칠 때에 너희가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내용을 하는 것이 이 내용의 중점적인 내용인 것이지, 그 어떠한 이 세상의 가르침도 받지 마라 라고 해석하는 것은 몹시 한 곳만 바라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을 보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아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처럼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4절, 이제 성령께서 명확하게 전하시나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에, 마지막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가까워요. 우리는 이제 대환란을 겪지는 않죠. 가까운 시대들에는 이미 대환란에서의 어떤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전조가 일어나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교회 시대 때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냐?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관심을 두리라는 것이라. 그들은 위선으로 거짓말들을 전하니 자신들의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찢어지게 하였도다. 이들 역시 믿는 사람들이고 자신만의 어떤 강한 주장이 있어요. 교리를 나는 이렇게 해석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맞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또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난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예, 말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근거하고 자신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말씀을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거 안 맞으니까 난 떠난다. 이거는 이제 경솔한 태도가 될 수가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혹시 자기가 이단에 빠졌거나 아니면은 성경 해석이 과해서 뭔가 멸망에 빠졌다, 파탄에 빠졌다고 하면 그때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사역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단판을 져서 단판을 진다는 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을 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신실한 사역자다. 그러면은 정직하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까지를 진리라고 나는 지금까지 깨닫는 바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하겠죠. 마귀들의 교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냥 자유롭진 않다고 생각해요. 각각 조금씩 다르게 믿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주 중요한 거 빼고요. 네, 좀 잘못 한때 좀 잘못 믿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또 다시 깨닫는 바도 있잖아요. 예, 그런 교리에 관해서는 자 성령님의 그 경계를 주신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성령님의 힘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제 혼란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마라. 예, 일단 카톨릭이 눈에 띄죠. 일단 음식들을 단절하라. 무슨 채식을 해야 된다. 많잖아요. 네. 음식들을 단절하라고 명령하나니 그 음식들은 믿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들을 드리며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저마다 좋은 것이요. 만일 그것을 감사들을 드리며 받아들인다면 거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이거 믿으세요? 이 말씀을? 자, 내가 먹는 음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고 모든 창조물 저마다 좋은 것이고 감사를 내가 드리면서 받아들인다면 거부 안 해도 된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네. 그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사도행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예. 자, 가르치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만 사람에게도 가이드를 허용하셨다. 인도하는 사람을 허용하셨다는 게 사도행전 8장 29절에 나오죠. 성령님께서는요 사역에서 직접적인 음성으로 능동적으로 마치 작전 지휘관처럼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가라. 예,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스스로 합류하라. 거기 이제 에티오피아에 내관이 있어요. 내시가 있었죠. 네, 총리가 있었죠. 합류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네. 바울이 동역자들이랑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도요. 금지하시는 곳이 있었잖아요. 아시아는 먼저 가지 마라. 나중엔 가지만 예. 비두니아로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뭐 이런 거를 주시잖아요. 성령께서는 진두지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지시를 하고 계신 것이죠. 특히 사역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30절에서 35절 그러자 빌립이 그를 향하여 거기로 달려가는데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낭독하는 그의 말을 들었기에 말하기를 당신이 낭독하고 있는 것을 당신은 이해하는가 하였더라. 근데 이제 뭐 아무리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뭐 성령께서 다 알게 해주시고 기름 부음이 거하고 누군가 사람은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를 지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리요? 지도해야 돼요. 인도해 줘야 되는 거죠. 가이드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자 그는 빌립이 올라와서 자신 곁에 앉을 것을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도다. 그가 읽은 성경 대목은 이 대목이었더라. 그가 도살장에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그의 털 깎는 자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어린 양같이 그가 자신의 입을 열어서 그처럼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굴욕 가운데 그의 공의는 박탈당하였도다. 그런즉 누가 그의 세대를 선언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수탈되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라. 그 예언자가 누구에 관하여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가? 자신에 관해서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에 관해서인가 하였더라. 좋은 자세죠.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때 빌립이 자신의 입을 열었으니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였더라. 자, 네, 여기까지인데요. 자, 우리가 성령님이랑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을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는 자신이 증거하시는 것이지 성령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건 맞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 증거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는 분이 계신가?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다시 태어난 영을 우리가 영 안에서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감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영께서는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쉽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